오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짧은 설교? 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에서, 일터에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소망을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까? 옷과 음식과 안전하고 평안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만족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들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의 삶이 쉽기만 했다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아무도 손 안 드시잖아요, 그죠? 예. 난 여기서 살면서 고생 한 번도 안 했다. 예. 아무도 안 계시죠? 예. 가난도 또 때로는 말 못할 서름도 전혀 없었고 잠 못 드는 밤 없이 나는 베개만 머리에 닿으면 그냥 잘 잔다. 이런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서로 누가 더 큰 어려움을 겪었나 한번 겨뤄보면 아마 밤새서 며칠 밤을 새서 얘기를 나누어도 우리의 얘기거리들은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이곳에서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잠 못 들고 힘들게 살았던 시절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갖지 못한 것, 받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도 간절해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매달렸지만 때로는 아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이루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99년에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98년에 지원했을 때 학교에서 이미 전액 장학금 다 주겠다 이렇게 편지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잘 받으면 맘도 몸도 편하게 공부하겠구나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99년에 왔는데 학교에서 실수로 그 장학금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적은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잘 주시는 대신에 제게 많은 일을 주셨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공부하면서 정말 원하는 학교에서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서부에 계신 그 교수님과 만날 수 있게 됐고 또 그분과 함께 앞으로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동부에서 공부하다가 서부로 가려고 하다가 한두 해 미룬 사이에 이 교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는 참 훌륭하시고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몇 분 밑에서 제가 목회를 잘 배우고 훈련받을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저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다.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또 목회라는 일을 하면서 이 목회라는 것이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빚을 좀 갚을만 하면 다른 빚이 생기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좀 빚을 갚나 보다 하면 살림이 어려운 교회에 파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빚도 어려운데 교회 빚 갚는 그런 일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잘하던 목회를 잠시 멈추고 토론토 대학에 설교학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온 가족이 유홀 트럭 하나에 실을 수 있을 살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서 나눠주고 버리고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한인 목회도 한국말로 열심히 잘했고 또 타인종 목회도 영어로 잘했으니 파트타임으로 토론토에서 파트타임 작은 사역 하나 구하는 것 쉽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교단에서도 주는 장학금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학교가 미국 땅이 없다고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사역을 구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 이력서를 잘 적어서 토론토에 있는 여러 교회에 잘 지원을 했습니다. 가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저라는 사람은 못 쓰겠다. 이런 대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말로만 목회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도 잘했는데 왜 이런 작은 자리 하나 안 줄까? 나중에 사실을 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와 같이 일해야 될 교육 파트 교육 목사님이 저보다 경력이 짧아서 불편하다. 1년 동안 수입은 하나도 없고 미국에서 잘 쌓아놓은 크레딧도 캐나다에서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구해서 나갔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이 무려 7개월치 한꺼번에 내야 되는 등 아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까 차가 있어도 기름값이 무서워서 또 캐나다는 기름값도 비싸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교회는 가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교회를 골라가야 하는데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연합감리교회가 그곳에 없으니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2번, 3번 지갑을 살펴봐야 하는 생활이 되니 어렵게 일하면서 고생하던 교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 힘드셨겠구나. 없는 것 쪼개가면서 집세 내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아이들 학비 대느라 고민이 참 많았을 텐데 11조 내셔야 합니다. 감사헌금 듬뿍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라는 설교를 했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민교회 참 어렵습니다. 교회들 중에 어렵지 않은 교회가 아마 없을 겁니다. 2주일 전쯤에 한인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300여 명의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었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다 어려운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민은 없는데 계신 교인들은 하나하나 돌아가시고 몇몇 남지 않은 어르신들과 함께 덩그러니 남은 큰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버겁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 현실이 참 암담해 보였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르지 않죠. 살림이 참 어렵습니다. 해야 할 사역도 많고 하고 싶은 선교 사역도 많은데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가 원한 것은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았어도 제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통당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잘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믿음과 그 지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제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 맘모스 은혜 연합감리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은 3000년 전에 이 똑같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다윗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역경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결국 후손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과 난관들을 다 물리치고 그처럼 훌륭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로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훌륭한 삶의 성공자,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믿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과 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도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말씀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으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에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듣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듣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위대한 진리, 그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힘없는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쉬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아름다운 그림이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유명한 시를 읽으면서 부족해하지 말라라며 마치 또 하나의 계명처럼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결과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영혼이 쑥쑥 잘 자라게 만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집에 거하여 살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사실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렇게 노래하는 시는 참 아름답습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위로의 막대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진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거나 사랑의 매 혹은 위로의 막대기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로 노래하는 것과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마 100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우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의 노랫말이 구체적으로 삶의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양은 참 쉬운 먹잇감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도 잘 길들여져서 이제 야생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목자가 없다면 야생 짐승들이 와서 그들을 다 도살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떼들입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야생에 내버려두면 살아남기만 하면 야생성을 다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면 다시 사람이 데려다 기를 수 없을 만큼 야생동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답니다. 야생 생태에 놔둬두면 다른 동물들이 와서 다 죽이고 잡아먹을 정도로 이미 그들의 본능의 야생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늑대무리가 이 양떼들을 쫓아올 때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양을 그들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기 가득한 늑대무리가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면 왜 기껏 몇 마리 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까요? 그냥 몇 마리 잃은 셈 치고 잠깐 도망갔다가 늑대들이 배불리 먹고 도망가면 남은 양들이나 잘 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아닐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대부분의 목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으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아끼십니다. 이름도 다 아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다 구분할 줄 아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얘가 밤에 잠을 잘 잤는지 오늘 먹을 것을 잘 먹었는지를 다 하나하나 살피고 아시니 그 양 하나가 목숨을 잃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는 그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선하신 목자와 세상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선한 목자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노래하는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은 다음과 같이 세상을 적을 것입니다. 세상이 내 목자가 되시니 나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도다. 나는 마치 기르는 어린 양처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찾아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는도다. 아, 내 영혼의 공허함이여, 나는 길을 잃고 버림을 받았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나는 혼자여서 두려움에 떠는도다.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는 버림받고 내 미래는 불확실하구나. 만약 제가 너무 뻥튀기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좀 찾으려고, 그것을 좀 붙들고 살려고 이것저것 찾아다닙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에 그들의 소망을 걸어봅니다. 또 그것이 유행처럼 이리로 저리로 옮겨다닙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쌓이지 않으니 로또만이 살 길이다. 복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트코인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의 미래를 걸어봅니다. 또 자식을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건강하게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든든하게 쟁여놓은 은행 잔고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 높은 자리, 좋은 직장, 또 인간관계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올인하고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은 여러 모양이지만 다 파괴적인 것들 뿐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기적인 삶, 중독, 소망이 없는 모습들 뿐입니다. 그런 헛된 소망에 인생을 건 사람들은 결국 버림을 받습니다. 또 홀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은 평안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것도 참된 평안이 될 수 없고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우리 삶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다르게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세상은 그저 등을 돌려버리고 자기 살 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선하신 목자께서 당신을 그분의 양으로 아시고 아껴 주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빠르게 반응하십니까? 주님께서 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다 충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일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되시거든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약속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 그것 겪으면서 그 삶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니 자기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지문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어찌 다른 곳에 그 마음을 두고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집에만 거하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기간을 지납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아직 부활절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만 바라보면요, 내 삶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참 억울하고 고달픈 삶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베풀어 주신 복들을 세우면 우리 삶 속이 얼마나 풍성한 것들로 가득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맘모스 은혜교회도 어려움과 환난 후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만 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